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영혼육을 치료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의 그릇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 때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긍정의 믿음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늘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멸절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자유와 양식과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남북이 민족 통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 오늘은 9번째 단계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중보기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4년 국민일보 겨자씨에 중보기도의 힘이란 제목으로 실린 글입니다. 함께 사역한 분이 자기 친구가 겪은 사건을 전해주었습니다. 예국에서 출산 직후 자궁 파열로 인해 출혈이 멈추지 않아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어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응급수술 중에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금식을 개척하기 전에 21일을 기도원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19일째 저도 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혼이 빠져나와 자기 누워있는 몸을 보는데 온몸이 푸르스름하게 죽은 색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보혈이 자기 몸에 확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은 죽은 색깔로 푸르스름하게 계속해서 죽어가는데 주님의 보혈이 자기 몸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궁 파열로 막 하열하고 온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얀 공이 자기 몸에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얀 공. 하늘에서 하얀 공이 확 자기 몸에 쏟아지는데 그 자기 몸으로 막 쏟아지는데 온몸이 푸르스름한 그 죽은 색깔이 붉으스름하게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이 하얀 공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들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인들의 기도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죽어가는 시간에 교회 성도들은 모두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사람이 살기도 어렵지만 살아날지라도 식물 인간이나 극심한 장애를 겪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는 달리 일주일 후에 일반 병실로 옮겼고 얼마 후에는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보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든가 아내를 사랑한다든가 또 자식을 사랑한다든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든가 내가 어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큰 수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중복이다. 내가 용돈을 얼마나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큼 돈을 줘서 자식 집 마련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수고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을 늘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돼요. 교만을. 목사님, 그래도 내가 뭐가 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이미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침대 무릎맡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무릎을 꿇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 주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눈물이 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보기에 주님 앞에 효도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나를 거저 사랑하시고 거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 늘 합니다. 예수님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무능할 때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을 쳐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늘 성령 안에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렇게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표본이요, 모델이요, 신앙을 가는 로드맵입니다. 지도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나 내 방법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안 된 사람은 신앙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따라갈 때 두 번째는 그 족과 롯과 함께 갈 때 너무나 양이 많고 종들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물질을 양보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신앙의 노선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돌라움의 왕이 그 소돔을 멸망시키고 조카 롯을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을 거르고 야수벌에서 생명을 걸고 그 조카 롯을 구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그리고 나서 이 조카 롯을 구하고 오니까 살렘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남입니다. 성찬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 사랑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원수가 있다면 그 회개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요. 원수와 싸워서 등진 것 있으면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주님 만난다고 하잖아요. 깡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온 그 전리품의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그것을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11조 신앙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에 하늘에서 성령이 횃불이 확 지나갔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예배 시간에 불이 안 떨어져요. 이 마음의 재단에. 응? 황금 만능주의 사상으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재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돈이 주인이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여섯 번째 신앙인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팔자를 바꿔줘요. 운명이 변화돼요. 내가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불을 받고 마음의 저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고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너는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 나의 공주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팔자를 바꿔줘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7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8번째 단계가 문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성령 불을 받고 나서도 13년 동안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불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겠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과 훈련으로 사람이 성도가 성장해야 돼요. 왜 사람이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지 아세요? 훈련과 교육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벤치 워머에 불과합니다.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 제자 아닙니다. 무리와 군중이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걸 육신의 양식만 채우기 위해서 모인 그런 무리와 똑같습니다. 그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제자와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뭐라 하겠습니까?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거니와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현세와 내세에 가장 큰 유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목사님, 왜 저 사람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마음에 할례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할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외형적인 몸의 육체의 할례만 받았고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목이 굳은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잘라낼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세상 줄을 끊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그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빛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오면 내가 세상 줄 탁탁탁탁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9번째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세상 줄을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이 완전히 바로 세워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요?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 앞에 주권이 세워진 사람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오늘 질문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질문 내용 중에 그겁니다. 주님, 그 땅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다. 의인 그곳에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굽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의인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은 의인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인이고, 그럼 죄인은 누가 죄인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건 죄인이야.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그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배워온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의 9단계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자기 집에 온 세 사람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을 영접했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가장에 온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씀씀이를 알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을 영접하는데요, 우유를 대접하고 엉킨 젖을 대접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세 사람이 송아지 잡으면 얼마나 크게 대접한 겁니까? 닭 한 마리 잡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마리 잡아야 두 마리. 그런데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대접하는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기 때문에 그 땅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도 소돔 성에 의인 50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아브라함아, 내가 그 50인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거기에 5명이 빠지고 45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아니다. 내가 45인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곳에 의인 46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않으리라.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않으리라. 2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명만 있어도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의인 몇 명이요? 10명을.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으신 것입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걸 역사적 그 신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 성을 삼켰다고 나왔어요.
마지막 재앙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온갖 재앙이 앞으로 마지막 때 그게 다가올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조카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그 성을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 전체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충복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원인과 비결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외람되지만 우리 여기 장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 집을 이렇게 전세를 내놨는데 전세가 계속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나보다 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하사 어머니 전셋집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나갔으니까 제가 간증하죠. 희한하게 그 안 나가던 집이 정말 몇 주 만에 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만 알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뭐하는 힘이 많더라? 역사하는 힘이 많더라.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를 데리고 와라. 너희는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많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님, 나 혼자 기도하기 너무 외로워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 실상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힘이 나죠? 용기가 나죠?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기도해 주신대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막 뭉클하고 힘이 솟아나고 두 주먹이 불끈치고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런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아픔을 가지고 성령님이 울어주신대.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억울함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알고 나를 대신해서 막 울어주세요. 그래서 치료가 힐링이 되는 거야. 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로마서 8장 28절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나 혼자만 외롭게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마음이 지쳐서 힘들고 쓰러져 외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흥할 너무 감사를 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우리 교회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2부 예배를 드려요. 5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6시 반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녀를 위한 엄마 기도회가 10시 반에 있고, 그리고 직장인, 우리 바로 옆에가 포스코 회사가 있고 부영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잠잠했기 때문에 와서 계속 기도한다고 신 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2시에는 정오 기도회 직장인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 7시 반에는 겟세마니 기도를 매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고요. 적어도 저는 하루에 한 8시간 이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주 중보 기도자 멤버가 몇 명 있어요. 여자 성도님 3분은 아침, 낮, 저녁 3번 저를 매일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지난주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고, 근데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5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문제를 놓고, 저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남자 권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2번씩 1번씩 꼭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당신은 머리띠 나고 나서 처음에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봤는데 하늘문이 열렸는데 이곳에 천사들이, 악의 천사들이 가득하게 빽빽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른편에 있는데 무슨 이 상자가 있는데 그 열어보니까 금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권사님 바로 여기 계시네. 내가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간증 한번 하세요. 응? 저도 기도하는데 저기 사무실에서 환상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기름통이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그 기름통에다 기름을 부는데 적당히 딱 부으면 말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기름이 내 사무실에 가득 차버려가 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주님 오만 부으세요 그랬어. 아, 우리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넘쳐나는구나.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모님은 파킨슨병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파킨슨병도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서 병 고침받는 것은 상식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가 쌓이니까 성도들의 그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로에 부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배우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요 어떤 중보기도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
18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기도예요. 중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 욕심을 차리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좌하면 내가 좌하겠고요. 주님이 우하라면 우하겠고 주님이 물질을 양보하라면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내가 물질 양보하며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막에 가서도 꽃이 피어. 예? 이삭이 그 흉년 때 농사를 졌다니 그 해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자기 주업이 목축업인데도 부업인 농사를 져도 100배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배짱이 좀 없어. 그게 문제라. 어? 믿음의 배짱이 있으면 사막에 가서 농사를 져도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고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남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 말씀에 그 의인 50을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노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다 멸망해도 논만은 구해주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남을 위한 간구 기도가 결국 그 아브라함까지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 그렇게 말하고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사역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일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없이 그걸 먼저 하면 그런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죄를 짓고 말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런 친밀한 펠로십의 관계가 있어요.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눈물이 확 쏟아질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다다다다다 하나님 굿바이 안녕하고 가는 게 아니라 대화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좀 힘들었어요. 내 자식이 너무 속을 썩혀가지고 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라.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엄마가 나를 너무 썩썩해요. 집안에 엄마 아빠가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 엄마 아빠 그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가 엄마 아빠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그러면 너가 죄를 짓는 것이다. 교회 목사의 허물을 보고 교회의 허물을 보이거들랑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여러분 기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티끌이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런 기도해야 돼요. 겸손한 기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너무 높아지면 은혜가 안 돼요. 오늘도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세상이 가득 차있고 마음이 교만이 여기까지 와 있고 물이 아구까지 딱 세상 물이 차 있는데 어떻게 물이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좀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먼저 와서 좀 회개 기도도 좀 하고 찬양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좀 되어서 해야지 그냥 덜렁장 12시 쨍하고 했더니 날 따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기도하셔. 주님,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 마음에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내가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딱 5분 지나서 10분 지나서 어떤 분은 축도할 때 온대. 축도할 때. 그래서 축도 받고 또 제일 먼저 퇴근하고 나가고, 제일로 늦게 왔다 제일 먼저.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 BC 586년에 망한지 아십니까? 이 BC라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AD라는 것은 지금 서기는 아노 도민이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바로 올해가 2020년입니다. 예수님 나이가 2020살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586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여러분 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도 의인 한 명이 없었다는 거야. 마음이 찢어지는 호수예요. 하나님의 호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그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의인 한 명이 없었다는 거야. 그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명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출받았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에 전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은 항상 당신의 기도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기도하는 한 이 땅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남편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할 필요 없어요. 자식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할 필요 없고,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중국의 그 선교사님이 화적에게 약탈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중국 선교사님은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 자금을 화적에게 빼앗기 않도록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훗날 그 화적이 말하기를 그날 선교사를 습격하려는데 7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어서 중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선교사가 영국 선교본부에 문의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시간에 7명의 후원 성도님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하, 나를 위해서 그 7명의 그 후원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더니 그 7명의 천사가 그곳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화적 도둑놈한테 돈을 빼앗기지 않고 목숨이 살아났다는 간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뉴욕 로체스터에서 목회를 하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몇 달간 전도만으로 1000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아벨 클레리나의 생명건 중보 기도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영국에 가서 집회 가운데 10일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짧은 시간에 500명 가까운 사람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 원인과 비결이 무엇인지 봤더니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마리안 아드란드라는 사람으로 그 여인이 그렇게 마리아가 하반신이 불소되니 반신 불수가 되니까 그렇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500명 이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부는 무식한 부부였습니다. 학교 공부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슬하에 1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 번은 화재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죽을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전염병으로 온 가족의 생명이 잃을 뻔했습니다. 그분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영 노인 흑인 부부는 모토가 있는데, 가온이 있는데 집에다 이렇게 걸어놨다고요.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존 영의 자녀들 14명이 나중에는 코넬 대학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음악가 등을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중보기도가 그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되시는 여러분이요, 낮에 시간이 있거들랑 꼭 엄마 기도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보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그냥 성 어거스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그 방탕아가 성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자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세상을 줄을 끊고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중보의 기도에 손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을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네? 열등의식도 갖지 마시고, 내가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죄책의식과 죄의식이 다 사라지고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한 제물이 되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여러분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고, 이 말씀의 책이 여러분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네 말을 받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을 선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된 손이 될 것이고, 아론과 홀이 되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좀 손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남편이 여호수아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마귀 아말렉을 이길 거 아닙니까? 아내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남편의 손을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자식의 손을 올려주세요. 목사님의 손을 올려주시고, 교회의 손을 올려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여러분 손을 올려주세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의 때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 많은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래는 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두 다 중보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씀 모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